활발한 기독교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예배를 보면서 그 희생과 헌신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어요. 그렇게 소감을 말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하는데 올해는 시청 앞에 그 구국 집회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종 강화문에서부터 세종대로 구간 550m 거기만 행진하고 그 뒤쪽으로 우회해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절 전날 저녁 퍼레이드를 이렇게 너무 뜻깊은 선교우도 또 선교사들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후손 5대손들이 와서 벌써 5대손이 됐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 신앙의 좋은 발자취를 심어 놓으면 그게 자손대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의 우리 한국교회 부활의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자리 잡게 되고 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한 좋은 그런 뜻깊은 일이 있었고, 또 보면 지금 시국에 봤을 때는 윤 어게인 청년들이 지금 곳곳이 막 대구에도 보니까 끝이 안 보이게 시간행진을 그렇게 청년들이 대구에 많을까? 이제 그쪽 지역 사람이 모였겠죠. 그 뭐 대전 뭐 어디 할 것 없이 서울뿐만 아니고 지금은 윤 어게인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얘기하고 또 우리 주로 가족들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분들이 옳은 이념을 가지고 옳은 정책을 말하고 옳게 할 때는 지지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냥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랬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변심이 돼. 인간은 변심이 돼서 좌파 이론을 갖다든지 이렇게 공산 이론을 갖다든지 나라의 매국적인 할 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기독교 입국론의 그런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그 이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저건 내 사촌인데 아유 저 사람은 내 큰아버지인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념을 따라야 되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사람은 언제나 부패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그랬어.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에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변함이 무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행자제할 수가 없어. 가다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리를 가고 20리를 가도 그냥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간다고는 하나님이 버리온 자지. 그렇지 않다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주 벗어날 수가 없어. 의인은 넘어지지만 그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국가관과 바른 민족관에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사상을 잡아야 돼. 신앙 사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사상이 그냥 흔들려 돈 몇 푼 준다 하면 되고 우리 전라도를 도와준대 그럼 우리가 다 밀어주자. 이거는 신앙 사상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을 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러면 연못을 잘 아니면 강을 잘 맑게 해서 우리가 먹는 물들이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자기 어항이나 자기 집에 물은 아주 깨끗하게 한다고 소당을 아무리 해도 원천이 더럽혀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지혜를 가지고 바른 국가 간 바른 민족 간 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윤호개인 청년들이 부산대학교 앞에서 또 들고 일어났어. 문영배가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부산대학 가려고 껐덕거리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4월 19일 날 어제 토요일 날 2시에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막 크게 태극기가 휘날리는 속에서 큰 소리가 났어. 문영배 교수 임용 반대! 윤호개 외침이 막 그냥 짱깨 곱게 짱깨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야, 아이들이 참 간단 명료하면서 너무나 잘 중심을 딱 잡은 거예요. 네, 걔들이 사상이 이제 바로 된 것이에요. 근데 신앙이 사상이 바르면 빨갱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도 아니고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집안이라도 안 돼요. 우리 여기 안양시장님 하셨던 그 부분은 제부가 더블당에 당대표가 아니고 그 뭐죠? 국회의장까지 했죠.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해서 좌파 쪽에 갔느냐?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안 밀어주니까 도지사에 나다 떨어지더라. 가족들이 절대 안 밀어줘. 우리는 사람에게 연연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어항만 깨끗하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강물과 호수를 맑게 하면 작은 노력만 해도 그냥 그대로 퍼먹어도 먹을 수 있는 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그 물이 강물이 혼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발버둥 쳐도 혼탁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우리가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태극기가 성조기를 들 때 아줌마가 태극기 든다고 나라가 바뀌어요. 박근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건데 조롱하고 희롱하는 인간들. 그러나 그래요? 그러면 아줌마는 인민기 들고 다니세요? 태극기 싫어요? 인민기 좋아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지. 태극기는 우리나라 깃발입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깃발입니다. 무궁화는 이 나라의 꽃이랍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랍니다. 성도들은 이 나라의 생명입니다. 성도들은 이 나라의 생명입니다. 왜 나라의 생명이 꺼져가고 왜 어둡습니까? 생명이 밝게 빛나지 않기 때문이고 생명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요. 그 간단한 유치원 초등학생도 하는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무슨 복이 있을까?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막 1시간 단위로 얘기했다. 나중에는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그때 행적을 얘기해라 하고 끝까지 괴롭혀서 결국 세월호로 침몰됐던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분명히 2016년 2월 3월에 노동신문에 공산주의 자기들을 대적하고 도와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년 독재년을 탄핵하라. 이렇게 탄핵하라. 그 기록대로 2016년 10월부터 탄핵 바람이 불어서 3월 9일날 탄핵이 임용했어.
300 몇 가지 죄가 나중에 무죄로 다 나왔어. 뭐 시시한 것만 걸렸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비웃는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앞장섰던 그 인간은 식당에서 후배가 밀어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 즉사해서 죽었어.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반역자는 죽는 거예요. 응? 반역자는 죽는 거야. 근데 언론 노조가 절대 얘기를 안 하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급사라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앞으로 무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거 재밌어서 또 우파가 세운 대통령, 그건 하나님이 세웠거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긴다 해서 이길 수 없는데 그들 부정선거 속에서도 몇십만 표로 겨우겨우 돼가지고 되자마자 그렇게 괴롭혀서 지금 또 단행시켜놨어. 그리고 좋다고 지금 엄청 좋다고 난리가 나죠. 동네마다 저 사람들 어디 사람인가 말씨 안 들어봐도 엄청 폼 잡고 지금 목에 힘을 주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호수를 아주 자기 집에 똥물까지 다 갖다 놓고 강물을 그냥 행복의 강물, 그 나라의 강물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아주 오염시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야. 자들은 자기들은 안 먹습니까? 지들도 먹고 지들 후손이 길이길이 먹어야 될 그런 국가요 민족이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이 막 지지하면서 그 윤석열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말했던 그 이념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얘들이 하들짝해서 국회 짱깨 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짱깨 중국 공산당에 물들었고 북한 공산당에 물들었다. 그러면서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지금 전국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호산나 어린 아이들이 외쳤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 말이 울러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말대로 호산나 말대로 메시아여 구원하소서, 그 말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짧게 굵게 대한민국에서 이 빨갱이들 꺼져라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젊은 학생들 입에서 저렇게 메아리 치고 오는데 그게 며칠 만에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이루어질지 얼마 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꽃이 피고 있는데, 야, 문용배가 뭐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탄핵을 늦게 한 이유가 뭐 공정과 상식과 뭐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아가리 찢어진 아가리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입이 항문같이 보여요. 얼마나 더러운지. 응?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밝혀주는 진실 앞에는 자기가 거짓에 탄로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젊은 아이들과 부산대학생들이 절대 올 수 없다. 문용배가 헌법을 정치로 오염시키고 지금 다시 법을 가르치러 오냐?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부산대학생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가슴을 때릴 거예요. 네. 이정미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뭐라 그랬죠? 응? 인용. 네. 인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찍찍이 하나 달고, 아유 정말 미친년 바람이 온 나라에 지금 다 흐르고 있는데, 그리고 고려대 교수로 간다고 강의하러 갔다가 그것도 쫓겨났잖아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었죠. 일제에 이완용이 팔아먹었는데 어떤 애국자한테 테러 당해가지고 평생을 앓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알아가지고 빌빌거리다가 대져버렸어.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북한에가 돈을 퍼주면은 와리를 떼어. 북한에서 너 우리 주면 내가 20% 30% 줄게 이래가지고 갖다 주고 거기서 또 와리 떼서 먹고, 중간에서 또 그냥 애국자랍시고 애국 토사랍시고 애국 대통령랍시고 어마어마한 그쪽 도 사람들의 기업들의 돈을 먹고 돈 속에
파묻혀 살다가 갈 때 돈 하나도 못 가지고 가가지고, 응? 그까지 돈이 뭐라고 지옥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응?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생각해요? 네. 뻔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저렇게 잘나서 저러지만 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왜 마귀가 왜 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쓰느냐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걸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예. 우리 나라도 부활의 그러한 은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이제 자꾸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집사님은 막 본문 안 읽는다고 난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예. 본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가장 탁월한 장입니다.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때부터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옷을 다 찢어가고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 땅에 태어난 것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자칭이라고 적고 침을 뱉고 가장 사악한 그러한 강도에게도 온갖 조롱을 다 받았어. 아 당신이 우리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야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니? 왼쪽 강도는 그렇게 조롱을 했어. 예. 그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밟을 때에 그 모든 뱀의 독이 싹 없어지면서 살아난 것처럼 2만여 명이 그 뱀에 물려 죽었지만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볼 때 살아났어요. 그것은 장대에 예수님이 뱀이 돼서 달릴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왜 뱀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뱀을 아담 할아버지가 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뱀 속에서 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내 모습이 된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뱀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된 거예요. 인생이. 내 육신은 정말 사악하고 사탄이고 대적하는 그런 영이 가득한데 정말 지식을 아는 그 열매라 해가지고 그 한마디에 지식을 아는 열매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하노라 하는 그 지식 열매. 그것은 현상과 허상과 뱀에 종속되는 그러한 저주의 길이었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타협하는 순간에 그것을 먹게 되었고 정령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능력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발이 짧음도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담 할아버지고, 우리는 그 피를 계속 받아서 자연인이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하고, 자연인은 하나님의 앞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로. 그런 우리들을 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악한 뱀, 그래서 지식을 안다 해서 좋다고 그걸 먹었지만 그 지식은 선악.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또 악 속에 들어가고 선악을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던 우리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그 시스템에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린 뱀과 같은 구약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렸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고 다 이루었다. 죽었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탁 한번 창자국에다가 탁 해보니까 물이 주르륵 나면서 죽으셨어. 근데 그 우편가도 자편강도는 세상에 뭔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그렇게 오래 달려있어도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임종하셨어요.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장사 치르고, 얘네들은 양쪽에 다 그냥 그때까지 숨이 안 멈추니까 다리를 꺾어서 장사를 치르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 속에 우리의 죄도 묻히고 우리의 옛사람도 묻히고 우리 속에는 뱀의 독성도 다 묻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묻힌 거예요. 무덤 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 왜? 예수님과 함께 묻혔어. 내 죄도 묻히고 내 옛사람이 다 묻혔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네가 생각할 때 아우 내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부활할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기니까 네가 여기라. 내가 빚이 져도 이쪽에서 됐어. 너는 갚은 걸로 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공짜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치르신 거예요. 치르고 된 거예요. 공짜로 거저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공짜로 됐다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그냥 핑크빛 그냥 세상 자연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고난을 치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리예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는 영리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 이 땅은.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많은 한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이 땅이에요. 단지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 예수님을 통과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은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이 몸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 내 육은 마귀하고 짝이니까 내가 육으로 돌아가면 마귀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있지만 내 육의 재미대로 따라간다. 지금 마귀하고 짝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나를 이기고 한 번도 주님이 기뻐하는 내 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간다면 나는 그 순간순간 이기는 자예요. 어느 한순간에 딱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이겼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땡하고 하늘나라에 내 두 발이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겨야 되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것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왜? 그것은 마귀와 짝하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기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겨야 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택해야 돼. 오늘도 마귀가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나는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이길 때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빈틈없이 15장은 참 전개를 해 나가죠. 첫째 1절에서 34절에 가서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몇 번 봐야 돼요. 15장. 몇 번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했나? 이렇게 자세히 했나? 그 다음에 35절에서 58절에는 우리 부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 이후에 그대 후반부 35절부터는 이제 몸에 대해서 부활한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요점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사망과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죽으신가, 날개서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와 같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쭉 전개해 주시죠. 특별히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죄인 개수 중에 개수인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을 해요. 은혜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도록 주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셨고 생명 공급을 주시기 위해서 45장에 나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우리 안에 오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45절에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내게 생명이 고갈되가 부족한가? 그럴 때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 주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만유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집사님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거듭나게 하고 장로님이 되게 하고 권사님이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런 직임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믿을 때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그 직임 가지고 무슨 뭐 반장 동네 반장도 못할 반장과도 못한가요?
기독교의 신앙의 사상의 중심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았다는 그 믿음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데 그 직임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직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일회용으로 끝나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지루해서 못해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는 것도 주님이 밀어주는 그런 여행이 아니면 별 재미가 없어.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한다든지 성도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재미도 있고 즐겁고 생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남들은 재밌어서. 생명 공급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새로운 또 소생되는 다시 그것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듯이 우리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나는 얼마만큼 죄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만큼 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가 알 만큼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십자가에 통해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속 내려오도록 그 큰 힘이 되시는 거죠. 죽은 자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린도 도시에는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도 많았어요. 이단적인 말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두개파들이 퍼뜨린 것들이죠. 부활이 없다. 죽은 이에 부활이 없다. 지금도 교회가 가장 많은 동네가 반역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 내세와 부활이야 희망이 없이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아니다.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부활만이 우리 신앙의 생명선이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바톤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도 정말 아니고 죽은 자도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에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헛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가 새롭게 됨도, 우리가 변화됨도,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도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나중에 영화롭게 되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옛날에 바울이 전파했던 거나 우리 전파했던 것,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그런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함도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축복들이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도 지금도 사도계파들 지금 현상에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고약적인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한국교회의 풍토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갯놀이나 하고 내배만 부르면 되고 이런 기독교가 지탄을 받게 되는 게 고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좀 더 자제할 수 있고 좀 더 이 땅에 나의 행복과 쾌락을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말 소망되는 천국 오늘도 택시 타고 잠깐 오는 동안에 그 아저씨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왠지 빨려드네요. 손이 가니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그 노래가 생각나. 듣고 들으니 자꾸 빨려드네요. 꼭 예수 믿으세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갖다 절에 모셔다 놔서 형수가 한 번씩 가요. 그건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습관적인 건데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나이가 나서 자기도 뭐 퇴직하고 뭐 어디 회사에 퇴직하고 지금 그거를 하는데 자기도 60이 지금 넘었는데 젊게 하고 다니는데 젊어 보이더라고. 한 50대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나이 묻어 저는 그냥 만 70이 이제 넘어요. 그랬더니 정말 부럽네요. 나이 비슷한 사람은 안 부러운데 자기 나이보다 월등하게 젊은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부럽다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돼요. 온갖 저도 힘든 일, 또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몸만 뚱뚱하게 뭘 젖이 없어가지고 쌀뜨물을 먹으니까 부었잖아요. 그 튼실하다고 그냥 그걸 갖다가 별로 신경을 안 써줬던 것 같아요. 그냥 쌀뜨물로 부은 몸이요, 부은 몸. 그때나 지금이나. 예? 속은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온갖 병을 어릴 때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온갖 병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말처럼 살았어요. 저는 이 땅에 지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젊어서 정말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얼마나 큰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내려서 오는데도 내가 여기 교회로 내려오는 거 안 보이려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분이. 뭔가 말려들고 딸려던데. 그래서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에 나의 정말 자랑과 내 신앙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제목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걱정을 해도요 다 맡기고 오늘 밤에도 가면 나는 아버지 집에 집이 있어. 생각하면 그냥 걱정거리 많지만 편안하게 잘 가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한 10년은 밑으로 보였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기 때문에요. 밤사이에 만져줘요. 이천수 목사님이 천국 가기 전에 저보고 여기 상처가 꽉 찼대. 막 찔린 자기 못 자국이 엄청 많대요. 그런데 다 치료한 자국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가슴에 그런 그림도 별로 없대.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치료로 다 거기를 덮어놨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나.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게 부활하셨나.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언제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려줘. 다른 종교는 다요. 종교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왠지 자꾸 빨려드네요.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빨아 넣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나를 빨려들게 하신 그분이 그들에게 오브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읽고 말씀 읽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암 걸렸을 때도
아무도 모를 때, 그 건강한 분이 암이라는 걸 모를 때 하나님이 막 그분이 막 빨간 막 빨갱이들이 잡으려고 막 하니까 막 극약을 막 들고 마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완전히 치열한 전쟁.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야. 그 한 영혼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빨갱이 부대 막 그냥 한 대대가 하나가 풀어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극약을 잡수려더라고. 그럴 때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을 막 크게 세상이 다 들리도록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할 때 주신 말씀이요. 우리 55절부터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만 소리쳤어요. 이거 소리쳤어요. 천지가 떠나도록 이 말씀을 소리쳤어요. 꿈에. 그러더니 정말 그대로 저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예쁘게 간 시체는 본 적이 없어. 얼굴이. 우리 며느리 와서 봤죠? 하나님 평생 그렇게 안 웃어요. 그냥 소처럼 이러는데 애기처럼 입이 그냥 꼬리가 이만큼 올라가고 눈이 반달이 돼서 이러고 가셨어. 최만진 목사님이 천국 가서 천국 가기 전에 하늘문을 열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장 젊었을 때 멋진 얼굴로 꽃밭에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사실. 예, 우리는 눈 감으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눈 뜬 동안은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날마다 이겨야 돼. 육체를 따라서 질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영으로서 육체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겠습니다. 사랑서 사랑 주어서